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저미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레위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게 될 제사와 절기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기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번제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란 제물을 제단 위에 통째로 올려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해 태우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라는 단어로 읽습니다. 이 올라라는 단어의 뜻은 올라가다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 올라는 우리말 올라가다와 발음이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히브리어 올라가 의미하는 것은 번제물의 모든 부위가 제단 위에 올려지고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번제의 1차 목적은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성스러운 번제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 13절,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인데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또한 번제는 이 속죄의 효과를 만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이처럼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이 헌신과 봉헌의 목적이 있고 속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봉헌과 감사의 의미가 큽니다. 전적인 헌신과 아낌없는 드림을 보여주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때 그 제물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이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를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어떤 믿음 없고 무성의한 제물이 올라오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예배자인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헌물하고 사역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은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3절,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9절에서는 수송아지를, 13절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17절에서는 비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수록 송아지 쪽으로, 형편이 안 좋을수록 대부분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수송아지든 양이나 염소든 비둘기든 결론은 똑같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100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소와 비둘기는 그 가치나 크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을 동등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겉모양과 크기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두 렙돈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두 렙돈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둘기 번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번제의 정신은 차별 없는 제사에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 외형적인 것과 크기, 가치에 너무 부담을 느끼거나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 동일한 기쁨, 같은 위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한 기쁨,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